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암송하면 이제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 아멘. 자, 오늘은요, 주님께서 좀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사도행전 말씀이 아니라 말라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러셀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첫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그래요. 미국인이고 또 미국에서 미국인 상대로 목회하다 보니까 헌금에 관한 설교, 우리 한국인들도 부담스러워하지만 미국인들은 더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나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1년에 딱 한 번만 해야겠다. 안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헌금 설교를 할 때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헌금 설교를 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만 설교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젠틀한 목사님이죠. 참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상 내가 잘못하고 있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다른 성경 본문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껏 선포하는데, 그런데 똑같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헌금 말씀인데 그것도 꼭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헌금 설교하니 여러분 양해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이 목사님 마음의 양심에 찔리게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양해를 구합니다 말하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니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3번, 4번 그냥 헌금에 관한 설교를 그냥 해버렸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헌금 설교, 11조 설교를 했거든요. 교회가 난리가 났을까요? 어디 감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가 모두가 건드리기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자주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더 많이 몰려오더랍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더 많이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교회가 예물과 온전한 11조가 들어오니까 더 많은 선교와 구제와 그 지역사를 위해서 섬기게 되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 교인은 그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11조가 뭔지, 바른 헌금 생활이 뭔지를 제대로 잘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2021년 10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11조에 관한 설교를 죄송합니다. 언제 제대로 했는가. 사실 11조에 관한 설교 본문이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 말라기 본문이에요. 내가 말라기서 가지고 언제 설교했지? 새벽에 했나? 금요일 날 했나? 주일 날 했나? 다 뒤져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전에 느헤미야 말씀 금요일 저녁마다 시리즈로 그렇게 할 때가 있었죠. 복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때 11조 본문이 나와서 조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11조에 대해서 11조 본문을 가지고 제대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저도 놀랐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참 오늘 왠지 교회 안 가고 싶더라, 참,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전 여러분들보다도 사실 더 제가 주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서 내 설교를 들으신다. 성도들 마음 편안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귀를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렇게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요, 어떤 설교들은 솔직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설교들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11조 설교하니까 긴장이 되나 봐요. 특별히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새가족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이에요. 오늘 제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복이에요. 제가 무엇이 복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 합니다. 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설교임을, 여러분들을 위한 복된 설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요, 헌금에 관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정말 11조를 제대로 했더니, 헌금을 온전히 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 간증,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고 그런 간증이 있는 반면에 그런 간증은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더 많은 어떤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냐면, 과연 11조를 꼭 드려야 되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에 11조 드렸던 것, 신약 성경에 안 나오는데 굳이 11조 해야 되나? 그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조회수가 엄청나요. 막 아이들 말로 폭발적입니다. 목포에요, 유명한
목사님께서 목포 제일 큰 교회인데 정말 그분 설교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 은혜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인데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굉장히 크지만 젊은이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젊은이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나, 좀 헌금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뭐 더 많은 일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렇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젊은 세대가, 그 젊은 집사님들이, 젊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기본적인 11조인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그분이 조사를 해봤대요. 그 목사님이 왜 젊은이들이 죄송합니다, 왜 11조를 안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이상한 신학자들이, 이상한 목사들이 헌금은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구약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11조 할 필요 없어요, 은혜 받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강의와 그런 설교에 젊은이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봐라, 신약 성경,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11조 드리하는 성경 구절이 신약에 어디 있느냐. 그냥 은혜 받는 대로, 감사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 분들의 생각에는 지금도 11조 설교하고 11조 강조하는 목사들은 돈만 밝히는 목사, 그렇게 자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11조 설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한 설교를 두고는 주석도 여러 개를 보고요, 그리고 이 본문 가지고 정말 내노라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영어권에 있는 분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정말 한 20명에서 30명가량의 설교를 저는 파악을 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요 저는. 그런데 그 중에서 11조 설교를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를 자주 들어보는데 11조 설교가 없어요. 다들 목사님들조차 11조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진정 구약 성경이, 그리고 신약을 살고 있는 그러면 신약 성경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 말씀이에요. 좀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지금은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포로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라기 시점은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100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뭔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거야, 소망을 줄 거야, 희망을 줄 거야, 그런 예언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걸 백성들이 알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동안 그 예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사회는 불안정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요. 가정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말라기 시대에 모든 게 불안정해요. 과연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죠? 돌아오면 희망과 안정과 보증을 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언약 맺었던 거를 다시 회복하면 그러면 진짜 복 주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도다. 저기 말씀 잘 보세요. 제일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저기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갑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백성들은 우리도 하나님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헌금 뭐 11조도 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라면서 반항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만 예배드리러 나오지, 그렇게 머리 이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몸만 나오지 진짜 돌아와야 될 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맨 끝에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엇과 무엇? 11조와 봉헌물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온 정확한 지표, 그 증거가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이, 야, 기독교 하나님 역시 돈 밝히네. 하나님 돈 밝히네.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천국에는 모든 게 금이고 보석인데, 하나님이 지금 왜 11조 봉헌을 이야기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11조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들이 진짜 되기로 돌아왔다는 증표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살펴봅시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죠. 그곳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자, 여러분께 퀴즈를 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려면 뭘 드리면, 뭘 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조예요. 11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받은 모든 복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나의 직장, 내 가정, 내가 여기까지 지금 좋은 옷 입고 예배 잘 입고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진정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전도사 시절에 초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11조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뭘 어떻게 설교했나 기억을 해보면 그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원고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아이 한 명을 불러냅니다. 대답자라는 아이 한 명을 딱 불러내놓고 제가 1,000원짜리 10장을 너 정말 예배 잘 드렸다, 정말 집중력 좋다 하고 10장, 1,000원짜리 10장을 줘요. 그럼 아이가 얼마나 기뻐해요. 그것도 한 20년 전인데요. 그래서 그 아이가 1,000원짜리 받고 좋아서 딱 들어가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시 걔를 부릅니다. 그럼 애가 에이 역시 전도사님 또 줬다가 뺐네 하고 시무룩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무룩한 아이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한 장만, 1,000원짜리 10장 중에 한 장만 내게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걔 표정이 어떠냐면, 아유 내가 10장 그냥 받았는데 한 장 얼마든지 주자고 웃으면서 한 장 주고 얼른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이게 11절 한다. 이게 11절 한다. 네가 거저 받았잖아. 그 중에 다 달라는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 네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또 월급 받고 있고, 또 좋은 시간들, 좋은 교회, 좋은 가정 다 누가 줬어? 내가 줬잖아. 네가 숨 쉬는 것, 심장이 지금도 여전히 뛰는 것, 다음 날, 여러분, 당연하게 다음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하나, 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하나, 그거 나에게 주지 않을래? 그걸 하나님이 뭘로 보신다고요?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준 것을 인정하는구나 라는 의미죠. 그럼 두 번째, 11조를 왜 드려야 되나?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11조입니다. 어쩌면 이게 또 11조의 구체적인 용도이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11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뭘 하죠? 성전에서 계속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결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없으면 성전 제사, 성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신명기 말씀 때는 성막이었죠.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백성들이 만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게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도 바로 그 의미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드시려고요? 아니, 나의 종 레위인들이 먹게끔 양식이 있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에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1절에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게 들키면 그것에서 얼만큼 더하라? 5분의 1, 10의 2조를 내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 것을 네가 도둑질을 해? 그러면 10분의 1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11조는 처음 것도 여호와께 드리듯 10분의 1도 당연히 여호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둔 성물, 이거 건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건드렸다간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라기서 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나의 것이 뭔데요?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당시에 11조 학자들의 의견은, 제가 쭉 조석을 보니까요, 11조를 안 했을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그냥 모양만 내는. 제 동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보면 의사들, 특별한 어떤 고액 전문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분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의사나 전문직인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온 걸 다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헌금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너도 100만 원, 우리도 100만 원밖에 안 해. 똑같아요. 무슨 의사들이, 모든 교회 의사들이 그렇게 막 전화 통화를 했는지 100만 원만 내자, 100만 원만 낸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데 또 좋은 일에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온전한 11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온전한 양이 아니라 다리에 막 다리 저는 양, 또 뭐 흠집 있는 양, 뭐 그런 걸 제물로 드리고 정확한 10분의 1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요, 대대적으로 계획했던 용기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왕, 선한 왕들이 있지만 선한 왕들도 11조는 괜히 백성들한테 미움받을지 몰라, 내가 점수가 깎일지 몰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기 있는 두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 11조 계획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3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끝에 한번 보십시다. 모든 11조를 많이 가져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파란색만 보세요. 소와 양의 11조, 그리고 성물의 11조를 가져왔고 그것을 쌓았습니다. 11조를 쌓았어요. 그만큼 온전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인,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표인 11조를 똑바로 했더니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셨던 놀라운 일들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싸움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 때에는 히스기야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10도를 돌아가게 합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주세요. 정말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들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지구의 자전을, 그 해시계가 10도를 거꾸로 돌아가요. 돌았던 걸 다시 돕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비슷한 적이 있었지만 거꾸로 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인데 15년을 더 살아요. 어떻게 특별한 이런 히스기야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저는 11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던 그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히스기야가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느헤미야 10장 37절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 산물의 11조, 산물의 11조, 그게 두 번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도 구약의 이 11조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11조를 느헤미야가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복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연한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경외한 표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유 목사님, 다 이거 구약 이야기잖아요. 우린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에 11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만 좀 부담 좀 주세요. 조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서 이것도 행하고는 뭘 말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면서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건 뭘까요? 11조입니다.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줬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 그 전쟁에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이름을 해석하니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오면서 이 전쟁하러 갈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존재가 복을 빌어줬어요. 그랬더니 전쟁을 잘한 거예요.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당신 덕분에 이긴 겁니다.
나는 전쟁할 수 없었는데 당신 덕분에 이긴 겁니다 라고 전리품 다 줄 수도 있었지만 그 중에 정말 당신 때문입니다라는 표시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쭤볼까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 그랬어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면 우리는요, 자기를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께 11조 드려야죠.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11조 드려요? 하나님 11조 가져가나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의 몸이 된 이 교회에,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되시는 이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1조는 제2의 복음이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표시가 10분의 1인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11조는 구약 논리예요. 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좀 드리게 해주시고, 좀 헌금 가지고 좀 부담 좀 주지 마세요. 신약적인 성경 원리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신약적인 성경 원리로 좀 설명해 달라고 말한다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근거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에 파란색만 봅시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10분의 1만 드렸겠습니까? 10분의 2, 3, 4, 5, 10분의 8, 9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장원해서 헌금했다는 겁니다. 힘대로 하는 게 한 10분의 1일 겁니다. 근데 힘에 지나도록 10분의 3, 4, 10분의 7까지 아마 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사도행전 2장 44절,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피를 나눠줬어요. 신약 성도들이. 10분의 1만 한 겁니까? 아니면 10분의 10을 한 겁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나바죠. 바나바가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릅니다. 10분의 1을 헌금한 겁니까? 10분의 10을 헌금한 겁니까? 전부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11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신약의 원리대로 말한다면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렇게 따지는 분들, 아이고야, 신약 그 성경은 진짜 10에 5 이상은 다 드렸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요, 구약의 10분의 1, 그 11조가 훨씬 더 수지가 맞는 겁니다. 그게 수지가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신명기의 말씀 보면 땅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11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정확히 말하면 10의 3조를 내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말씀처럼 10의 3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10의 8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대로 10분의 1 이것만이라도 열심히 내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목사님은 너무 답을 정해놓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초대교회에 교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지나고 이제 점점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부들 중에 한 키프리아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11조를 바치는데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다 주께 바쳐도 아깝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다? 이것처럼 모순적인 신앙이 어디 있는가 한탄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요,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나 11조 드렸어, 그걸 자랑한다고 창피한 줄 알아라. 유대인만도 못하면서 11조 드린 게 그게 자랑이야? 당연하고, 그 초대교회 그때는 10에 2조 3조 5조도 드릴 그때에 11조 드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마치 좀 과한 표현을 쓸게요.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11조를 내는 것, 11조를 내지 않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11조가 흔들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세가 흐트러지면 내가 하는 모든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요, 지킬 최소한의 규칙을 교회 헌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고신교단에서 또 각 교단마다 헌법이란 것을 세워놨어요. 교회 정치의 제3장 25조 세례교인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말한 거는 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례받은 사람 누구, 우리 교회는, 우리 고신교회는 만 14세 이상이면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공예배, 주일예배, 저녁예배, 수요기도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지금 어떤 중직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 청소년 이상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11조는 의무 헌금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11조 및 주일 헌금, 성의, 감사 헌금을 말해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칠이, 그러니까 목사와 당회가 다스리는 것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저게요, 우리가 따르는 헌법이에요. 교회 헌법입니다. 여러분, 세례 교인이 청소년 이상이 이뤄야 할지인데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11조와 주일 성수가 저렇게 당연한데, 주일 저녁 예배도 당연한 건데, 여러분, 서리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립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장로로 피택 받으셔야 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피택을 광고 보셔서 아실 겁니다.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장로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쭉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그리고 저는 우리 후보가 되실 만한 장립집사님들의 주일 성수 부분과 11조 부분, 목사님도 너무 돈만 따진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정말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례교인의 의무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 두 개만 한번 보자라고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 중에는 제가 모르는 다른 선교지에 또 10분의 1을 헌금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개척교회, 내 지인 중에 또 형제 중에 개척교회 하시는 분에게 헌금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립니다. 본교회 하십시오. 선교지, 내가 아는 그분에게 11조를 떼서 반은 우리 교회하고 반은 선교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교회 다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 11조 드리시면 그걸 그대로 저희가 드릴게요. 원하시면 교회 다 11조 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면 그 형제가 있는 선교사나 또 개척교회나 말씀하시면 그렇게 그분께 내셨던 11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게 질서입니다. 교회도 하셔야 돼요. 이런 질서가 흐트러지면 이게 중구난방이 됩니다. 본교회 하시고 본교회가 그걸 질서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야, 네가 굶어 죽더라도 11조는 해야지, 그럴 주님일까요? 주님 그럴 분 아니세요.
그렇게 굶어 죽게 생겼으면 11조 하지 말고 밥 사 드세요. 밥 사 드세요. 11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대부분은 정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입에 풀칠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11조를, 아니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아까워서 안 하더라고요. 아까워서. 목사님 빚이 많아요? 빚을 다 갚고 난 뒤에 11조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빚을 누가 갚게 해주시는데요?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11조 하지 않고 주님 복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쏟아지게 복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빚을 다 갚아보겠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빚 다 갚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보통 대부분은 그래요. 아까워서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헌금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아까워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양심에 손을 대고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이 11조를 내고 나면, 온전하게 내고 나면 내 삶이 너무 어려워지고 우리 집이 붕괴되어지고 흔들릴 정도인가? 정말 큰일 날 정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양심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의 10분의 1 온전한 11조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든 온전한 11조를 안 할 근거를 찾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 중심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가 세지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10분의 1 정도를 내가 교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아까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10분의 1 정도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봉사는 척은하겠죠.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못 속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와 선교와 그런 일들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를 뽑아달라고 나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어찌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단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내 것을 훔치냐 이 도둑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약은 더 많은 액수를 헌금해야 됩니다. 원리를 따지면. 여러분, 이 가중에 세 가족들이 계십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 하는 모든 일마다 내가 보호해 줄게. 11조 똑바로 하면 내가 다 보호해 줄게.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내 것 10분의 1 죄 못된 교회, 죄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면 내가 너를 더 복되게 할 거야. 더 복되게 할 거야. 이런 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